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중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사사기서의 마지막 구절이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년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네, 그 사사기서에 먼저 우리가 구성을 좀 보고 이 말씀을 시작하면 모두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과 2장에서는 그 서론으로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로 넘어오는 그러한 그 소개가 있는 부분이고요. 3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그 13명의 사사가 있게 된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그 이야기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7장부터 21장, 오늘 읽은 21장까지 보면 그 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사사기는 참 이야기책이에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좀 슬픈 이야기들이죠. 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래서 한 가정의 이야기, 미가라는 집의 이야기와 또 한 지파,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그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내전을 함으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족하는 이러한 슬픈 이야기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 마지막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제목인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은 17장, 말하자면 제일 낮은 부분인 17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4번이나 반복됩니다. 17장 6절에서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말씀이고요. 또 18장 1절에서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네,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되죠. 19장 1절에서는 이것은 단지파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그 전에도 이것이 마지막 부분이었고, 그리고 나서 레위기의 마지막 절인 오늘 본문으로 사사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이 상태, 왕이 없는 상태가 17장에서부터 시작된 16장까지는 그래도 사사라는 그 지도자가 있었는데 17장에서는 더 상태가 악화돼서 왕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6장보다 훨씬 악한 상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7장부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약 4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부터 3장부터 16절에 보면 몇 년 동안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가 몇 년을 다스렸고 몇 년을 평강을 누렸다 하는 말들이 계속되는 연도수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연도수가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죠. 그 부분은 뭐냐면 얼마 동안 백성들이 악한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달리고 또 사사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게 된 시간만 계산해 보아도 362년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362년.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횟수를 더해본다면 400년이 충분히 되는, 말하자면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기 전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1장부터 16장과 17장부터 21장은 동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말하자면 3장부터 16장은 사사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라면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 뒤의 이야기, 한 가정의 이야기, 한 지파에서 일어난 이야기, 또한 온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뒷이야기, 아니면 더 깊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17장에서 21장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로 오늘 그 본문인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그 왕이 없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1장 25절은 다시 한번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고 사사기 때 이스라엘에 대한 결론이죠. 네,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네, 왕의 다스림이 없는 상태에서 각자 자기 보기에 맞는 대로, 옳은 대로, 말하자면 제멋대로 살았다는, 살고 있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삶의 원인은 우리가 쉽게 보게 되는 우상 숭배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악한 일, 제멋대로의 삶의 일이 왕이 없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사사기가 보여주기 원하는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드러난 각자 소견대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미가의 집안 이야기가 나오죠. 17장의 전체에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미가의 어미가 은을 1100세겔을 도둑 맞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 정도나 찾아봤더니 한 12,000불. 뭐 큰 거지만 또 그렇게 큰 거는 아니죠. 그렇죠? 뭐 망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는 이런 도둑을 맞았습니다. 근데 범인은 바로 재물을 탐한 그 아들 미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자 겁이 났는지 자수를 하고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죠.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는 뭐 다시게 잘못한 거 이런 거는 상관도 안 하고 그 은을 다시 찾게 된 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아들을 막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은을 200은을 돌려주면서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갖게 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것을 자기 집에 이미 있는 신전에다 놓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중에 한 아들에게 에봇과 드라빔을 입혀서 제사장에 오시죠. 하나님께 여쭙는 그 옷을 만들어 입혀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네, 참 제멋대로죠. 네, 참 제멋대로의 가정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것이 그러다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정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더 계속됩니다. 그러고 살던 중에 레위인 하나가 레위인 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젊은 아마 청소년 정도 되는 10대의 소년 정도가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유다 족속에 사는 베들레헴에서부터 살 곳을 찾아서 헤매다가 이 미가가 있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가가 레위인이라니까 아주 눈이 번쩍 띄었나 봐요. 그래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서 레위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과 나의 아비가 되고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하면서 그렇게 고용을 하게 됩니다. 이 레위 소년도 아주 기꺼이 그 집의 제사장이 되어서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참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그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에 어이없는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둑질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찾으면 기뻐서 오히려 아들이 그런 도둑질을 한 것인데도 상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아무 그런 그 도덕적인 개념이 없는 이러한 그 재물에만 중요한,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찾았느냐만 중요한 이러한 상태이고, 영적으로는 그저 많은 신들이 섬기는 신상을 집에다가 만들어 놓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영적인 타락의 상태라는 것, 참 어이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앞으로 있는 두 이야기에 비하면 어쩌면 그냥 코믹하기도 하고 아주 순진하기까지 느껴지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한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무지, 타락, 그러한 또한 도덕에 떨어진 이러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단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그 우상숭배가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18장 1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네, 그 이야기는 바로 아직까지 이미 받은 유업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이미 제비를 뽑아서 모든 지파에게 유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준 유업은 다 대적을 내어 쫓은 유업이 땅이 아니라 가서 정복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이 단지파는 그때까지도 이미 받은 그 땅을 정복하고 자기가 정착하지 못한 채 그냥 살다가 이제서야 뭔가 해보려고 그 땅을 구하며 나오고 있는 그런 땅을 탐지하러 용사 5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탐지하러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 미가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 길이냐 하니까 미가는 아주 참 듣고 싶은 말을 해주죠.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고 형통할 것이다 하며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그 평안히 가라 이런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그 리아스라는 평화로운 자기네들이 정탐한 그 리아스라는 성읍을 치기로 하고 군사를 이끌고 가는 길에 다시 미가의 집에 옵니다. 이번에는 목적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데 미가가 집에 있는 그 신상들과 애복과 드바림을 훔치려고 온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빼앗아 가려고. 무엇입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신상을 두고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으려는 이 제사장 레위인 소년이 막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너는 그냥 우리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는 우리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너가 한 가정의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않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며 오히려 자기가 에봇과 드라빔을 스스로 챙겨서 또 우상까지 들고 그들을 따라가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부인도덕적인 것, 네, 그리고 영적 타락의 일들이 단지파에게도 또 그 제사장들에게도 다 그 소견에 옳은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저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마땅히 맞는 일, 이렇다면 이렇게 해야 하는 일, 취해서라도 우리가 그 제사장을 가져야 하고 제사장을 가지면 이제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것, 말하자면 이러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이 한 가정만이 아니라 한 지파에게까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것이죠.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런데 너무나 슬픈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로 이 소년 레위인이 바로 각자의 소견대로 제멋대로 세운 이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증손이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증손인 모세의 자손이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떠돌아다니면서 살 곳을 찾다가 그저 그냥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또 좀 좋은 오퍼가 오니까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참 어떻게 모세의 증손자가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도 무심하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많이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데 먼저는 왕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사실 레위인들에게 마땅한 그 땅과 보상을 주지 않은 그 이스라엘 안에서 레위인들이 갈 곳이 없이 가난하게 살고 또 이렇게 헤매고 있었다라는 걸 먼저는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째서 그래도 모세가 모든 백성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열심히 이 말씀을 가르치고 대문에도 쓰고 문설주에도 새기고 잘 때에도 강론하고 길에 갈 때도 강론하고 일어날 때도 강론하고 집에 있을 때도 강론하라고 했던 그 모세 이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 이런 자손이 나왔을까? 물론
이런 타락의 중앙에 인물이 되었을까 생각할 때 역시 왕이 없는 그때에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왕이 없는 이 혼돈의 세대에는 모세의 자손까지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드디어 온 이스라엘에 번져진 이러한 그 왕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의 내전인데 19장에서 2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사실요,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레위인이 바로 그 모세의 증손 게르솜의 아들 그 요나단이라는 레위인이었을 수 있다라는 암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가 살던 곳은 에브라임 산지였고요. 또 미가가 온 곳은 베들레헴, 유다의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파에 가기 전에 어쩌면 이 일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저 추측일 뿐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는 성적인 타락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아내가 그 우선 첩이었고 또 행음했습니다. 그 성적인 부정함은 사사기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것이 극치에 이르러서 이러한 그저 어떤 부정한 결혼 관계를 떠난 그러한 관계만이 아니라 이제 소돔의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동성애 그리고 아주 잔인한 악행, 그것으로 인해서 잔인한 악행을 할 수 있고 또 잔인하게 보복하는 그리고 온 이스라엘, 이것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에 내전이 있게 되고 한 지파 베냐민이 멸절될 수 있는 위기까지 임한 이러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어떤 레위인의 첩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자기 그 친정으로 갔겠죠. 그랬는데 그 레위인이 다시 이 여인을 데리러 갔다가 베냐민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여부스라는 곳에서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바로 그 롯이 살던 소돔에서 일어났던 동일한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 레위인을 받아준 집주인에게 그 손님인 레위인에게과 동성애를 하겠다고 악한 패거리가 몰려듭니다. 문을 두드리고 막 쳐들어올 기세였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자기 두 처녀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내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참 어이가 없죠. 어떻게 소돔 때와도 동일했지만 그 가치관이 참으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딸들이나 그 첩은 그들에게 내주어서 욕보게 할 수 있지만 자기의 어떤 그 위신, 자기의 손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그 가치 없는 그러한 그 도덕 개념이 있었던 이러한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있었던 이러한 시대였죠. 그러자 그래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무리가 더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붙잡아서 거기다 내어주었대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욕을 당하고 새벽이 되어서야 놓아져서 집을 찾아왔지만 문도 두드리지 못한 채 집 앞에 넘어져서 엎드려져 새벽까지 있다가 숨이 진 시체를 남편이 아침에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남편은 자기가 내줬죠. 그런데 이 시체를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끔찍한 일을 합니다. 아시죠? 12토막으로 이 칼로 이 여인의 시신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12토막을 다 12지파에게 보내요. 베냐민에게까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12지파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모든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화를 진노하면서
우리가 베냐민을 쳐야 한다고 아주 마음이 딱 합해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40만 대군이 일어났대요.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40만 대군이 일어나는 이러한 어이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때까지 사사기 동안에 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네오초치라는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이러한 큰 군대가 일어났던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동족인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그것도 스스로 의롭게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치기로 작정하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특별히 동성애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우상 숭배에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따른다는 것을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끊임없이 우상에게 끌렸던 이유의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죠. 왜냐하면 우상숭배, 그 시대의 우상숭배는 다 모든 제사에 성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아주 음란한 성적 행위. 모든 종류의 성적인 죄가 그 우상숭배를 하는 그 제사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쾌락을 의미하죠. 자기들의 하나님과의 제사에는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거기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정당하게 일어나며 그것이 쾌락이 되고 그곳에서만 먹는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고 그곳에서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일 가운데 있었던 이유인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볼 때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쾌락에 끌리는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떠나고 스스로 살려고 할 때는 그 쾌락밖에 찾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온 세상에는 정말 이런 많은 범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소돔이 그리했고 또 계시록의 바벨론이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제 말이 아니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죠. 정말 성적인 타락은 우리 주위에서 보는 성적인 타락은 굉장히 심각한 이 세대의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까지도 받아들이려 하는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정말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래서 온 베냐민 지파에서 600명의 도망해서 남은 사람들, 남자들 외에는 남녀노소 모두 완전히 죽여버리는 이러한 대량 학살을 범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또 누구도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말자는 맹세를 온 지파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로 움직여 나가는 것도 또한 지금까지 볼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겠구나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또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한 일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 결정한 것이 또 그 맹세할 때 오지 않았던 맹세할 때 오지 않았던 길르앗 거민들을 죽이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죽이고 처녀들만 남자와 함께 자지 않은 처녀들만 400명을 남겨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주는 또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600명이 남았는데 400명 처녀밖에 없었으니까 200명이 모자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명절 때 나오는 많은 이스라엘 처녀들이 나올 때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길목에 숨어 있다가
아무 처녀나 훔쳐서 데려가라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이러한 세대, 정말 제멋대로 사는 세대의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오늘 본문,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며 사사기는 끝납니다. 이런 모렴치한 이러한 모습들, 성적인 죄, 잔인한 살육, 어리석은 해결책들, 이 모든 것들이 왕이 없는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견에 옳은 일, 마땅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상의 일이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던 일.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지금의 세대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이죠.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는 다 우상이 있습니다. 누구든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 자신의 신이죠. 그것이 자기의 섬기는 것입니다. 돈이 신이고, 또한 어떤 육신의 쾌락이 성이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고, 재물이 신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많은 우상숭배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거죠. 도덕적, 영적, 성적 타락, 그리고 잔인한 그러한 그 폭력, 살인, 학살, 테러, 이러한 일들이 가득한 이 세상 역시 어쩌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일이, 당신 하는 일이 틀렸어 하면 절대로 안 되죠. 네 진리는 네 진리고 내 진리는 내 진리다. 기준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왕이 없을 뿐 아니라 기준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우리 세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은 무엇일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사람의 왕을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긴 하죠. 하지만 그것은 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인간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다스리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만이 당신의 백성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실상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만물의 하나님이세요. 만물의 왕이세요.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만물의 왕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을 읽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도다. 보좌를 하늘에 두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모든 만물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의 보좌에 앉으신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왕이 없음으로라는 것은 그들이 바로 왕을 왕으로 알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은 상태,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의 소견대로 제멋대로 하는 삶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먼저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후에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고는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왕으로 살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이죠. 내 스스로의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또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때에 그것은 내가 왕인 삶인 것이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 시작된 그 출애굽 때부터의 삶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적은 아직 없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삶과 여호수아의 삶과 사사기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들을 채우려는, 하나님으로 자기 뜻대로 공급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복을 주셔야 하는 그 존재로만 여기고 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을 보죠. 그렇다면 왜 사사기에 와서 새삼스럽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여쭈면서 계속 사사기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답을 주셨어요. 그렇게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지 않으신 때였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왕이셨지만 그때에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지 않고 간섭하시지 않고 상관하시지 않은 때였다라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온 우주에 가득 차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이라는 것에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왕이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죄에 빠져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다스림을 하시지 않으시기로, 당신이 다스리지도 않으시고 벌하시지도 않고 간섭하시지도 않은 채 죄에서 살도록 내어버려 두신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내어버려 두신, 사실 이러한 상태는요,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광야 시대와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잘못할 때 벌하시고, 또 그들이 돌이킬 때 용서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의 지도 안에서도 그 정복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 여호수아 정복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았던 이러한 시대였다는 것을 사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바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죽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사기에 이르렀을 때, 이것은 그 사사기 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2장에서 다 여호수아 죽고 또 이렇게 죽었을 때 곧장 온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만연하는 우상 숭배, 또 온 이스라엘이 그 어리석은 우상 숭배 가운데 그런 성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이러한 큰 내전이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나라와 이제는 가나안 나라의 그 사람들과 별로 다름없는 이 삶을 살게 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시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서 내어버린 상태는 아니십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오직 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때 간섭하신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싹 쓸어버리셔야 했어요. 정말 우리가 보듯이 너무 어이없고 너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 성경에서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의 어떤 족속보다도 가장 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왕은 그때 그대로 왕으로 계셨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키시고 이스라엘은 없어져야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두셔서 그래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반드시 당신이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이들을 살려두시기 위해 이때에는 당신께서 간섭하지 않으신 채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에 대해서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그냥 생각한 말이 아니라 바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은 인류가 범죄하고 있을 때 내어버려 두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인류의 죄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으로 오히려 그 진노를 보여주시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그 진노는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르기까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해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대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존재는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또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서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1장 24절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정욕 sinful desire 죄의 욕망대로 살게 내어 버려 두셨어요. 만약에 그때 바로 이러한 죄를 그대로 심판하셨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참아두시며 안 보시며 상관하지 않으시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이 돌아올 길이 있을 때까지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똑같은 얘기로 로마서 1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서 부끄러운 욕심 shameful lust 부끄러운 욕정대로 살게 내어버려 두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죄는 사실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 동성애 이러한 것들 음란한 또 부정한 그러한 성적인 죄들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본성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 사는 것 그리고 쾌락을 찾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욕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약하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형성적인 부분에서 유혹함으로 인해 그러한 죄들이 만연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지금도 만연한 것을 봅니다. 또 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 depraved mind, 부패한 생각, 부패한 사고대로 살도록 그대로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죄가 가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싹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인류를 싹 쓸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내어버리둔 채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기다리신 것이며 사사기에서는 완전히 멸절당해야 마땅한 당신의 백성을 멸절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왕이 없으므로 왕으로 다스리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시며 그들을 살려두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자인 다윗을 세우실 때까지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두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방법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 로마서 1장에 나온 그 모든 이러한 잘못된 것을 통해서 그 결과는 이 바로 마음의 정욕대로 살며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며 또 상실한 마음대로 산 그 결과는 로마서 1장 29절 30에서 31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부패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험담,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무례함, 오만함, 자랑함,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 어리석음, 부정,
무정자비,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지금 타락한 이 세상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사사기에 이스라엘을 영영히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할 때는 왕이 버리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바닥을 칠 때까지 내어 버려 두었지만 버린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거룩한 진노로 멸절해 버리셔야 할 마땅한 사사기의 백성들을 여전히 구원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지키실 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내어버려 두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왕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 왕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사사기가 우리의 생각보다 그냥 그 씁쓸한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 가운데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그 의로운 왕으로서 심판하셔서 잘못된 백성들을 멸절하시는, 또 잘못된 온 인류를 멸절하시는, 그것이 마땅한 당신의 왕으로서의 권한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지키시며 결국은 구원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를 중심으로 한 3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동일한 패턴이 8번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는 여호와께 목전에서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일, 우리가 지금 보았듯이 미가의 집이나 단지파나 또 온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내전 일들이 그러한 악을 행하는 것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오래 참으시며 그대로 내어버려 두고 계신 왕이 없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대로 두신 것, 끝까지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대로 두실 수 없는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이 사사기에서 또 나오는 것이죠.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셔서 수년간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전쟁에 나갈 때마다 재앙을 내리셔서 8년에서 또는 40년까지, 짧게는 8년에서 40년까지 대적의 손에서 고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때 드디어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회개도 아니에요. 그저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두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세우시는, 사사를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사사기 때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마다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회개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도와주세요도 아니에요. 그저 부르짖기만 했어요. 딱 한 번 입다 때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사건을 볼 때 그것은 마땅히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옳은 말일 뿐이지 마음의 변화는 조금도 없었던 상태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짧게는 6년에서 8년 다스리며 그 사이에 평강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요. 길게는 20년에서 80년까지 전쟁이 없는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말 그들이 멸절시키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이것이 13명의 사사를 세워주시는 기간 동안에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실상 사사들 자체도, 우리가 사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사사들조차도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백성들과 그리 다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아마도 힘있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봐요. 말하자면 그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이죠. 한 예외가 있다면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이 드보라는 여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분을 찬양했던 유일한 사사가 드보라일 뿐 다른 사사들은 실상은 기드온 같은 사람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참 재밌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사들을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며 참 후하시고 또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쉽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네, 그들은 조금 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살려주셨고 또 이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주신 신실하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참으시며 당신의 왕의 권세로 심판하기를 멈추시고 백성이나 별 다름없는 자격 없는 구원자의 손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를 지키셨기 때문에 멸절하시지 않으시고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남는 자들은 남겨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당신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또 지켜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감사해야 되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나의 소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작정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안에도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왕이 없는 우리 각자의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벌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죠.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당장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고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내 안에 용납하고 있는 세상의 죄들이 있는지. 물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 성적인 죄를 짓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얼만큼 인식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는 기도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네, 정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이 문화 가운데 그 잘못된 성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가 열려있는 말이나 또 어떤 우리가 보는 것이나 또는 듣는 것까지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지 않다면 그 죄에 대해서 열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없는 세대의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들에 대해서 영원한 진노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다스리신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잠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왕으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왕으로 내 삶 가운데 모시는 그 기도, 그리고 내 안에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소견대로 행하도록 그대로 내어버려 두고 계신 영역이 없는지,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 각자 기도하시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